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3장 24절 25절 짧은 말씀이죠. 24절 25절 두 말씀인 두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24절에서는 복을 주신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시작하셨더라. 그게 두 개가 두 부분이 핵심 구절이죠. 오늘 제목은 시작.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 각자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죠. 다 같이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시작.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 그죠? 아멘. 아멘이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저도 여러분들도 엄청난 큰 복을 받은 자인데 이게 인정이 되면 좋은데 이게 아이고 나는 복 받은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 말씀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인다. 이런 뜻으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로서 나는 성령의 이끌림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이죠. 삼손은 사사기에서 가장 마지막 사사입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삼손 들어봐요. 삼손. 옛날에 야구 선수도 왜 그 한 친구 머리가 긴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도 삼손 이상머신데 삼손 이상훈이 어떻게 그거 잘하셔? 야구에도 관심이 있네. 그 친구를 삼손이래. 삼손 머리가 길면 삼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삼손은 나실인 서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초인적인 아주 괴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 서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실인이라고 구별된 사람을 지칭할 때 서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머리털에 삭도, 그죠? 칼과 가위를 대지 않는 거야. 머리를 이렇게 자연적으로 빠지는 거 말고 아니면 누가 집어 뜯지 않으면 계속해서 머리가 길어가는 거죠. 거기서 지켜야 되는 서약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죠. 이 삼손은 출생 때부터 예수님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출생 고지를 합니다. 이렇게 출생할 거다.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과 출생 고지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 13장 1절로 5절에 나오죠.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반복 11번 12번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악이라는 게 쉽게 끊어지지 않음을 보여주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그러니까 악한 블레셋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40년 동안 아주 처절한 지배를 받게 고통을 받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단지파라고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그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아내가 불임이에요. 지금 마노아라는 남편은 나오는데 그의 아내 이름은 성경 전체에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이 전체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노아의 아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어쨌든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애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도 아이를 안 갖는 부부가 꽤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애를 못 낳아서 쫓겨난 분이 생각보다 꽤 있죠. 그렇게 있었고 이 당시에는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사람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본래 자연 상태에서 불임이라는 거죠. 임신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하시니.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거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삼손을 주면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태어나서도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사람이다. 이렇게 출생 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마노아의 부인에게는, 또 마노아에게는 아주 엄청난 기쁜 소식이죠. 아이를 아무리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아이를 못 가지는 상태인데 내가 태어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죠.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가장 놀랄 만한 소식이고, 그 아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금 블레셋, 요새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죠,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해방시켜 준다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죠. 웬만한 부모 같으면 그냥 아이만 주시고 펄 목숨 걸고 나를 위해서 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항상 하나님이 아이를 줄 때,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이를 줄 때는 하나님도 그 아이를 쓰시려고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또는 재판관 또는 판관 또는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한 사람, 그게 다 사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삼손이 이렇게 해서 태어났죠. 삼손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삼손은 그렇게 이름을 정해주지 않았고 마노아의 아내가 이름을 정했는데, 삼손이라 이 말은 작은 태양 또는 태양의 아들, 그런 뜻이죠. 그 당시에 암흑 같은 이스라엘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아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그렇게 출생 고지를 받을 때 그 이스라엘 구원할 친구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름을 이렇게 모든 사람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과 같은 존재다, 이런 뜻으로 삼손이라고 이렇게 이름에서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삼손을 통해서 나눌 말씀은 삼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수태고지를 한 이후에 드디어 마노아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죠.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아내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있죠. 삼손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삼손으로 지었지만 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우리 24절 읽은 24절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들을 삼손이라 엄마가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죠. 원어에는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렇게 하죠. 우리가 정말 복 받는다고 그러면 그죠, 우리가 뭐든지 하죠. 건강하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잡아먹잖아, 그죠? 그래서 건강하다, 우리가 개, 이게 보니까 뭐 푸른 개인지 무엇인지가 이탈리아에서는 다 버리는 거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좋아한다니까 게장도 담고 하니까 수출을 다 한다잖아. 어쨌든 우리가 복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복과 관련된 것은 건강의 복이 됐든 뭐가 됐든 자녀의 복이 됐든 복 그러면 다 좋은 건데,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우리 세상에서 복은 잘 되고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전도할 때 교회 와라. 잘 되고 잘 된다. 이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집에 우사가 생기고 좀 힘든 일이 생기면 이제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되는. 왜냐하면 교회에서 와서 복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떠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성경에서 대부분 복은 관계의 복이에요. 관계. 그죠? 관계의 복이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복. 그걸 복이라고 해요. 복.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명을 감당할수록 능력을 주시는 것.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아주 잘 맺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나오듯이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은 자,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자, 이 뜻이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나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고백이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고백이 되는 거죠. 이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데 삼손의 능력, 삼손의 엄청난 괴력이 삼손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 그게 복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한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복 주심을 통해서 삼손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되죠? 우리 자녀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진짜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복받은 자녀라는, 복받은 자녀. 그런 일 많죠? 제가 전에 사역을 할 때 그러시더라고. 우리 이제 서남목자교회 갈래교회인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거기는 뭐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두 부류요. 아주 그냥 그 노후가 잘 준비된 부류, 돌아가시면 무덤을 장례도 잘 치르지 못할 아주 극빈한 사신 분이 너무 대수가 되는데 다 한 가지죠. 그러나 그분들의 목표는 한 가지더라고. 소망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내가 죽고 나서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 고등학교 때 공부하라고 예수를 믿지 말라고 했는데 대학을 잘 갔어. 잘 됐어. 지금까지 잘 나가. 교회를 안 간대.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복이 엄마가 볼 때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 입장에 볼 때는 복이다 아니다. 세상의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그냥 그림의 복, 그냥 가짜 복이라는 거죠. 진짜 복은 아니라는 거야. 복은 복이지만 진짜 복은 아니라는 뜻이죠.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라.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에요.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아주 계획의 아주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삼손이 받은 복,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이 복을 우리 모두 정확하게 알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으로 복을 한정하면 정말 큰 오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시 반복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하니까 자꾸 말씀을 보라는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야기거리를 주셨잖아요. 그죠? 선 보는 사람들은 이야기거리가 없으니까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도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미팅할 때도 그래. 아이고 젊은 20살 딸이들이 집이 어디냐고, 형제가 몇 명 되냐고,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묻는다니까. 우리가 요새는 그런 게 묻는 게 실례인데 옛날에는 다 호구조사해. 왜? 말할 게 없잖아. 말할 게. 제가 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친구 중에 성남 있는 친구가 연애를 못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무슨 말 했어 이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국한문 혼용체가 좋다. 그 여자분은 순환걸체가 좋다. 그러면 싸우면서 나왔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네가 자식아 연애를 못해. 그런 말 하면 안 돼. 귀에 살살 들리는 이야기, 샤방샤방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많이 교육을 시켰는데 돼 안 돼? 안 돼. 머릿속에는 국한문 혼용체밖에 없어. 안 돼. 할 말이 없으니까 대화가 소통이 안 되니까 한 번 만나고 끝이야. 그죠? 그렇게 되죠? 두 번, 세 번 이어지지 못하는 게 재미가 없잖아. 소통이 안 되니까, 시간 낭비하기 싫으니까 안 만난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걸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셨잖아.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도 모자라잖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이게 잘 안 믿어져요. 믿게 해주세요. 계속 말 붙이면 되잖아. 그걸로 귀찮게 하듯이. 그러면 소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을 깊이 알라 말만, 그냥 대책 없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 소통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니까, 손톱거리가 생기니까, 말할 이야기거리가 생기니까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라는 거야. 읽고 외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 왜 옆에 있는 사람은 말씀해 주시고 나한테는 왜 말씀 안 해주셔? 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열린단 말이죠. 영의 눈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그냥 교회에 와서 자리만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고받는 소통을 한다, 이런 뜻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그는 믿어도 답이 없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소통을 해. 소통을 이렇게 하는 거야. 말씀이 있다 보면 소통이 된다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금은 잠시 성천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대신에 우리에겐 뭘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대로 예수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좀 인도해 주세요. 무작정 인도가 아니고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죠? 똑같은 글씨인데, 한글인데 왜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재미가 없고 깨닫지 못하냐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깨닫으면 분석력 좋은 박사들이 제일 잘하게. 아니야. 전혀. 글자도 모르는 분도 읽어주는 걸, 읽는 걸 오디오로 들으면서도 깨닫는 게 성경이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 활짝 열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의 전생에 역사하시는데, 이 삼손에게 복을 주신 후에 이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게 하죠. 사사기 13장 우리 읽었던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단집하니까 마하네단, 이 말은 단의 진영 이런 뜻이죠. 그 사이에 단 지파가 있는 그 쪽에서, 그 지역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죠. 여호와의 영이 누구죠? 지금은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 그죠? 이 삼손이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이끌고 일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니까. 그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전부 사고치는 이야기죠. 가서 블레셋 치라고 그러니까 그 들릴라 여인네 기생하고 놀아나고 오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전부 사고를 쳤고, 여호와의 영이 움직인 대로 했으면 하는 데는 전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지, 그가 독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혜대로 지식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주체를 확실하게 여호와의 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 표현은 단순히 성장 성숙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다.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상황을 전부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해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을, 그런 뜻이죠. 따라서 그때부터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구가 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통로를, 우리는 전부 통로잖아요. 통로. 우리는 주님의 통로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회개하고 성령으로 채워 놓으면, 성령께서 채워주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혔고 그의 마음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아주 태양처럼 이글거리면서 이제 그의 마음에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여호와의 영, 성령에 사로잡히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친히 일해 주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일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 같이, 나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거룩한 몇 사람만 감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누구나가 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통로로서 일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을, 삼위가 하나라고 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러 나아가면 우리를 반드시 주님이 쓰신다는 거죠. 성령이 개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읽는 거는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된 말씀 아니죠. 약속은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생일인데 구두 하나 사줄게. 사주었어요, 안 사주었어요? 안 사주었어. 약속했어. 근데 실제로 내가 생일날 데리고 가서 함께 가서 사주었어. 사주었죠? 그거는 뭐예요? 실제가 된 거죠? 약속을 지키면 뭐가 생겨? 사준 거, 실제 일어난 일을 뭐라고 그래? 사건이라고. 사건. 사고 말고 사건. 그죠? 사건. 이벤트. 사건. 그렇죠? 성령이 개입하면 약속이 뭐가 된다 그러니까?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러면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된다?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누가 도와주심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니까. 이루어지는 걸 사건이라고. 사건. 성령님은, 그죠? 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게 사건이 돼야 되는데, 그때 개입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게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부어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약속이 사건이 되게 하소서. 자, 성령은 약속의 말씀을 사건으로 되게 한단 말이죠. 말이 좀 길어서 다 못 따라할 것 같아서 성령께서 뭐야? 약속의 말씀이 사건이 되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냐라고 불평불만 항의하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사건이 돼야 되는데 사건도 안 되고 말씀만 있다고 해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아무 상관이 없지. 상관이 있게 만드는 게 성령님이시라니까. 사건이 돼야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이 사건이 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성령이 일해 주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건이 되는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삼손의 어머니가 작은 태양을 의미하는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가만히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써 그가 그 작은 태양이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과 같은 사건을 만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래서 삼손의 삶이 소망이 없던 당시 이스라엘에게 빛을 전하는 존재로 만들어준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들도 삼손과 똑같이 그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곳에, 또 어둠이 아주 가득한 곳에 빛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일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를 왜 이렇게 일해주냐,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를 지나치게 아주 존중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나를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사람들이 봐도 괜찮은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꽤 있죠. 겸손이 지나쳐서, 겸손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생각보다 자기를 잘 모르죠. 그런데 잘 모를 때는 성경을 보면 돼. 그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전부 다, 시원찮은 나를 다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보배. 자, 나를 보배라고 하십니다. 나는 보배입니다. 그 고백이 진짜예요? 보배 맞아요? 보배 맞다니까. 아주 보배이기 때문에 귀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게 우스운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는 우리를 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쓰신다는 말이죠. 쓰신단 말이에요. 능력이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 누구나가 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였듯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도 변하고 주변도 변하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예수님을 아는 가장 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움직이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사망이 엄침한 곳에 소망의 등불을 비추는 작은 태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가장 큰 복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보배라고 늘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으면서 이 땅에서의 빛과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마음속에 악한 아버지 말씀을 듣기를 방해하는 영,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나의 스스로 참수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쫓아주시기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홀이라도 있을 아버지 악한 영들은 아버지 성령께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묶어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가장 잘하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근본적인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 예수를 믿는 가정도 있고 또는 숱한 고난 끝에 역경 끝에 하나님 그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난 우리 사람들도 있는데 아버지 주님을 어떠해서 만났던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온전히 되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맡기고 온전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아버지의 빛 대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